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지나간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각 가족마다 잘 지켜주시고 또 이 안식일 기쁜 얼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출타한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어디 있든지 행복하고 또 새 힘 얻는 귀한 안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실학교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안식일마다 어린아이들이 시끌벅적하게 막 웅성웅성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다가 오늘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휴가를 떠나서 비교적 다른 안식일에 비해서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규례처럼 이렇게 시골 지역에 어린아이들이 많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그런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 휴가를 떠난 사랑하는 가족들 건강하게 잘 즐거운 새 힘을 얻는 시간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기쁜 낮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함께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장 39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39절, 40절이지만 앞뒤 문맥을 좀 생각해서 38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읽고 여러분이 홀수절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39절과 40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함께 앞뒤 절을 읽었습니다.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잘 이렇게 내려서 장례로 잘 모시는 그런 내용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사건이지요. 그 중에 여기 39절과 40절에 보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한 사람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예수님 장례에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9절과 40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앞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믿음의 생애를 살면서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는데요. 특별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구원에 관한 문제, 구원의 확신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좀 주의를 기울이고 연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깊이 좀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인물들에 대하여 언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몇 번 언급되냐면 딱 5번 딱 언급됩니다.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곳이 딱 5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에 관한, 이 장사에 관한 사건은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사건은 다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여러 사건들 중에 매우 중요한 사건들은 사복음서에 전체 다 기록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요, 참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는, 장사를 지내는 그 사건에 대한 사복음서의 4군데의 기록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언급된 곳은 유일하게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 성경의 책도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어디 언급되냐면은 요한복음 3장에 3번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1절, 4절, 9절에 언급이 돼요. 그리고 한 번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7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50절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이 어디냐면은 오늘 본문인 19장 39절에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 사건이 기록되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니고데모는 언제 기록되냐면요, 요한복음 3장에 딱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에 한 번 딱 나오고 그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니고데모에 관한 기록이 4번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사건, 예수님 장례 치르는 사건에 니고데모가 딱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를 공중고사에 3년 반을 딱 놓고 볼 때요, 니고데모는 언제 등장하냐면요, 아주 초기에, 예수님 지상봉사 시작할 때 딱 초기에 딱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사건입니다. 그리고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잠깐 뒤에 잠깐 한번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내들인 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면서 의논할 때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서 우리 율법은 사람 이렇게 그 일어난 일을 살피지도 않고 정죄하느냐, 그 한마디 딱 할 때 그때 니고데모가 딱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직접적인 그 사건으로는 처음 시작할 때, 공중고사 시작할 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언제 나오느냐, 예수님 딱 돌아가신 다음에 딱 등장해요. 그게 오늘의 본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가 처음에 예수님한테 딱, 예수님 공중고사 시계 딱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는 요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요, 여기 39절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공중고사에 처음에 올 때는 니고데모가 그냥 밤에 조용히 찾아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 그 장례 모식에서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략과 침향하면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모략과 침향을 예수님 돌아가신 그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은 굉장히 귀중한 향료입니다. 아주 대단히 값비싼, 아주 고위, 예를 들면 왕이나 아주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운명했을 때 그 사람을 장례 치룰 때 아주 값비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향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신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방부 처리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공중보사의 생애 3년 반을 사셨는데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아기로 탄생했을 때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침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어요. 마태 2장 11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은 게 없습니다. 다 빌려 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모략과 침향을 100근을 가지고 또 왔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만이 예수님께 아주 값진 제물을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드렸어요. 여러분, 태어나셨을 때 드렸으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방박사에 드린 그 예물을 드린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몰랐죠. 왜요? 어렸으니까, 아기였으니까요. 태어난 지 이제 며칠 안 됐으니까. 그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아주 값비싼 보화를 가지고 왔어요.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의 의미는 뭐냐면요, 군주나 그 당시에 치리자, 왕이나 아주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특별히 방문할 때 그냥 방문하지 않고 그들을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경의를 표한다는 의미로 가져오는 게 뭐냐면 이 모략이나 침향, 이런 귀중한 예물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왔어요. 역시 니고데모가 드린 모략과 침향을 니고데모가 드렸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똑같이 모르셨어요. 왜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나 니고데모가 드린 예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비싸고 아주 중요한 보화라고 하는 점에서 같은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드리긴 드렸는데 받으신 분이 그 드렸다고 하는 것을 둘 다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살아계셨지만 아기였기 때문에 모르셨고, 또 하나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른이 드렸지만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모략과 침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두 부류 다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모략과 침향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 오늘 제가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드린 그 모략과 침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니고데모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식 구원 얻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올 때의 제자들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정식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걸 드러내놓고 공공연히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땠지요? 니고데모는 그 초기에 딱 밤에 은밀하게 와서 잠깐 대화를 나누고 돌아간 다음에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또 그 마음속에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확신 있게 그렇게 깊이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 뭐냐면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내가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절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 돌아가시나니까 다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문 꼭꼭 걸어담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도 않고 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딱 전면에 나서더니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시대서방 177쪽에 보면은 제가 전에 한번 읽어드렸던 인용구 같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에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 소멸될 것으로 얘기하였던 어린 교회를 받들기 위하여 자기의 재물을 사용하였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그렇게도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던 그는 바위처럼 굳세게 서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재물을 공급하였다. 정반대가 됐어요. 제자들은 숨은 반면에 니고데모는 전면으로 탁 나섰습니다. 어린 교회가 이제 거의 꺼져갈 것처럼 예수님만 죽으면 저 사람들 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는데 그 꺼질 것 같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 어린 교회를 위해서 니고데모가 자기의 재산을 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격려했어요. 용기를 줬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굳게 세웁니다. 무엇이 니고데모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 도대체 니고데모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모략과 치마를 가져와서 바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회원들은 이제 나사렛 예수가 죽었으니까 저 분파를 일어났던 저 종교 집단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현실적인 상상에 전적으로 반대되는 그런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말입니다.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살아있을 때는 경배하지 않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모략과 침향 그 비싼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말입니다. 숨어있어 두려워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그 어린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재물을 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거꾸로 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적도 베풀고 기사도 행하실 때 그때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도 없을 텐데 오히려 니고데모는 믿음이 더 커져가지고 말입니다. 앞에 나와가지고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붙들고 섬기는 겁니다. 도대체 니고데모가 왜 그렇게 변했을까? 왜 니고데모가 그런 그 값비싼 모략과 침향을 예수님께 갖다 바쳤을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시대서방에는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같은 177쪽에 보면은요, 그 은밀한 회견에서 비춰오는 빛이 갈바리 위에 십자가를 환히 비췄으며 니고데모는 예수가 세상의 구주임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한 문장입니다, 이게. 그런데요,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하면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잘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그 은밀한 회견에서 비춰오는 빛이 갈바리 위에 십자가를 환히 비췄으며 니고데모는 예수가 세상의 구주임을 보았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예수님 봉사 초기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에 대한 기사를 언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 니고데모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머리와 치마를 가지고 오고 예수님께 경배했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언의 신을 읽으실 때, 성경을 읽으실 때 그 한 구절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도대체 니고데모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아리마다 요셉은 가서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고, 니고데모는 모리아과 침향을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어요. 서기온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이 다예요, 예수님의 장사에 대한.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 모리아과 침향을 가지고 온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데 예언의 아주 짧은 구절을 설명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제가 3번 반복해서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은밀한 회견에서 비춰오는 빛이 갈바리 위에 십자가를 환히 비췄으며 니고데모는 예수가 세상의 구주임을 보았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를 제가 언급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은밀한 회견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밀한 회견, 이게 뭐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 밤에,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나이가 많은, 연령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30대 초반이었고 쉽게 말하면 30세였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벌써 오늘날로 말하면 60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 시대의 초보 어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학교 문턱에도 가지 않은 무학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그 당시 공부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율법학자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시골 저 무명한, 오늘날로 말하면 빈민가 출신의 젊은이입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가문이 빵빵한 집안에, 어쩌면은 니고데모의 그 조상들로부터 쭉 오늘날로 말하는 말입니다. 목회자 집안, 신학자 집안에서 출생해서 제대로 출세한 그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고 존경받은 학식이 많은 노인이, 학자가 나사렛 출신의 그 젊은이 30세, 여러분 30대 지금 60 넘으신 어르신들 보세요. 30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한테 가서 성경 토론하고 성경 배우려고 가겠습니까? 그가 혹시 목회자라면은 혹여나 모르겠어요. 목회자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이름 없는, 아직 세상에 그렇게 막 유명하게 알려지지도 않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청년인데 그 청년한테 가겠습니까? 근데 니고데모는 그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구원을 얻을 수 있던 매우 중요한 첫 번째 비결은요, 예수님께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가는데 이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갈 때는 자존심 다 내려놨어야만 가능했습니다. 자기 명예, 지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 붙잡고는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가서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친 겁니다. 예수께로 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오셨죠? 안식일에 교회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로 오시는 게 예수님께로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교회를 오고 예수님께로 간다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되 교회를 나가실 때 신앙생활을 하실 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개인적인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간다고 하는 말은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의미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 참미에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그런 참미죠. 예수께로 간다고 하는 의미가 단지 성경학교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께로 간다는 게 어린이에게는 교회를 엄마 혼자 간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인이 예수님께로 나간다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깊은 진지한 아주 심사숙고해서 깊이 있게 만나는 개인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첫 발걸음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요, 은밀한 회견에서 비춰오는 빛이 갈바리 위에 십자가를 환히 비췄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 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로 온 그 나이 많은 학자인 어른인 노인을 예수님이 지금 이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찾아온 그 니고데모 노인 학자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는 거냐면 그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은밀한 회견에서 비춰오는 빛이 그 예수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 대화 가운데에서 비춰오는 빛이 어디를 비추다 그러냐면 갈바리 위에 십자가를 환히 비추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거는 당신을 찾아온 그 노인의 시선과 그 노인의 생각과 그 관심을 예수님이 어디로 하냐면 당신 자신을 직접 향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로 그의 시선을 십자가로 딱 돌렸습니다. 당신이 앞에 있다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온 그 노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 비키셨어요. 그리고 그 노인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했어요? 십자가를 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냐면 너희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당신이 달리셨던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당신을 많이 쓰다보고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시선을 당신이 비키신 다음에 당신이 달리신 그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나오는 그 의미입니다. 그 은밀한 회견에서 비춰오는 빛이 갈바리 위에 십자가를 환히 비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예수가 세상의 구주임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진정한 구세주임을 거기서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은밀한 회견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까? 후에 일어난 일입니까?
전이지요. 아직 십자가에 안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간 다음에 니고데모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세수망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그게 뭐예요? 밤중에 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거지요. 요한복음 3장 이야기지요. 그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는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니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니고데모는 지금 그의 신분이 뭐지요? 율법 학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주 알아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해박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양성해내는 교사 위의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성경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밤에 만난 다음에 돌아가서 이 성경학자인 니고데모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 그 다음에 바로 추가하기를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볼 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요, 성경을 보면서 설교거리를 찾게 돼 있어요. 왜요? 뭐를 해야 되니까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게 설교니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 가운데 내가 마음이 외로워요. 그러면 마음이 외로운 사람이 성경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겠습니까? 외로움을 위로받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 성경을 보고 들을 것입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시험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거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 가지고 듣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듣게 됩니다. 또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들을 때 무슨 생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듣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요?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칠 목적으로 성경을 보고 듣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딱 나오면 쭉 나와요. 그 문제에 대한 게 성경 무슨 책에 뭐 있고 그거는 답은 이렇다, 이렇게 아주 그냥 입에서 줄줄 나올 만큼 머릿속에 지식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요, 니고데모가 성경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 않게 됐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보겠지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씀을 들은 이래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열심히 연구했다. 연구하면 할수록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바로 그분임을 더욱 굳게 확신하게 되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더 이상 남에게 가르치게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짜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보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아까 읽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 은밀한 회견에서 비춰오는 빛이
갈바리 위에 십자가를 환히 비췄으며 니고데모는 예수가 세상의 구주임을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만난 그 밤에 있었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게 됐습니까? 십자가를 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합니다. 이전에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봤다면 이제는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성경을 본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니고데모는요, 성경을 읽되 무엇에 빛을 가지고 있냐면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빛을 가지고 성경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요, 그들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빛을 가지고 성경을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을 십자가의 그 놀라운 빛에 비추어서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그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개인의 구주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의미고 십자가를 체험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준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드리는 예물이 뭐냐면 모략과 침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드린 모략과 침향은요, 그가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새롭게 연구했고 그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류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개인의 구세주가 되심을 발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준비가 되었고, 그 경배를 드리고자 하나님께 나갈 때 가지고 간 것이 뭐냐면 모략과 침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배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께로 나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데서부터,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을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경배를 드릴 준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게 그게 진정한 모략이고 침향이고 예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구주를 발견했다고 하는 외적인 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재물과 모든 재능들은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의롭게 하시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깨닫고 발견한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경배의 겉으로만 표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경배를 받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진정으로 드리는 경배의 과정에 구주께로 나가는 일과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시선을 당신 달리신 십자가로 돌이키실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비춰오는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그 말씀 속에서 참된 구주를 발견하고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깨닫고 그분께 자신을 완전히 바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고 마침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나의 개인의 구세주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되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받으실 만한 산제사여 경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식의 성경 연구법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구원 얻은 니고데모식의 그 놀라운 구원의 방법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빛이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을,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비치도록 마음의 문을 열 때 구원은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 위대한 역사, 하나님 주는 거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역사가 그 역사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께로 다시 한번 새롭게 나가셔서 구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을 대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또 그 가운데서 구원을 확신하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풍성한 감동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7장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보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널 배우고 많은 마음을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자매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시선을 당신의 십자가로 돌려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됨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큰 사랑의 희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구세주를 마침내 발견하고 구원의 깊은 확신과 감격을 얻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자신의 개인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었음을 깊이 말씀의 기초에서 확신하게 해주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리는 참된 산지사를 드리는 경배의 삶을 살다가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안식일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십자가로 향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인해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